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또 온라인으로 또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시는 발걸음이 어떠셨습니까? 막 흥분되고 설레이고 혹시 기대가 되셨나요? 아멘. 제가 그 반대 입장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오늘 금방 봉독해 주신 말씀은 사실 읽기만 해도 막 흥분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본질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병원의 본질은 뭘까요? 아주 겉보기가 좋고 간호원이 이쁘게 생기고 의사가 키가 크고 멋지면 아주 좋겠죠. 그러나 병원의 본질은 환자들을 잘 치료해야 되는 게 본질입니다. 비록 키가 작고 좀 못생겼어도 성격이 좀 괴팍해 보여도 그 사람한테만 가면 수술이 기가 막히게 되고 어떤 병이든지 그분만 만나면 제대로 처방이 돼서 회복이 된다면 그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식당의 본질은 뭘까요? 맛입니다. 주인이 너무 친절하고 좋고 가격도 참 착하고 종업원들도 엄청 친절해요. 근데 먹어보니까 맛이 영 아닙니다. 그러면 그 건물이 워낙 좋고 그 사장님이 워낙 사람이 좋고 그 종업원이 워낙 친절한 것도 사실은 맛이 없으면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다 갖춰지면 좋겠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뭐겠습니까? 교회의 본질 마찬가지입니다. 궁평교 목사가 키가 크고 잘생김이 좋겠죠. 성도들도 아주 멋진 분들만 구성원들이 갖춰져 있으면 좋겠죠. 모든 부분들이 아주 구색이 잘 갖춰지면 좋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교회의 본질은 복음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복음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복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고 정말 사모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나온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교회의 본질인 복음을 말하지 않고 여러분 착하게 사십시오. 아주 경건 생활에 승리하십시오. 의롭게 사십시오.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저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현장 속에서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훌륭한 인격으로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복음의 가치는 더 빛나는 것입니다. 제가 매일같이 하는 것 중에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요, 때로는 밥을 많이 먹으면 한 끼 정도는 걸리기도 합니다. 하루에 3끼를 먹다가 2끼를 먹기도 하고, 때로는 한 끼만 먹기도 하고, 때로는 금식도 한번 하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금식도 하고 한 끼를 먹기도 하고 거르기도 하고 하지만 빠지지 않고 먹는 게 있더라고요. 물입니다. 물. 우리가 일평생을 살면서요 계속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물인데요, 어떤 물이냐면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물, 음료수, 또 포카리 스웨이트, 이온 음료 이런 거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뭔가가 첨가된 물은, 음료수는 그것만 계속 먹으면 틀림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아무리 먹어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있다면 생수입니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생수. 그게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코로나 위기 가운데 살아남고 앞으로 계속 존재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저는
생수를 사람이 계속 먹어야 살듯이 가미되지 않고 섞이지 않은 원색적인 우리가 받은 복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 복음을 받을 때 우리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복음은 목사님 똑같은 복음을 또 얘기하시네.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제가 매일 먹는 물인데요, 절대 똑같은 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요, 그래도 곡기가 들어가야 살거든요. 계속 먹는 것은 밥입니다. 똑같은 밥이지만 그 밥을 계속 먹어낼 때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도 유지하고 힘이 생겨서 뭔가 일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복음이라고요? 정말 건강한 사람에게는요, 늘 듣는 복음이 절대 같은 복음일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 제가 장황하게 서두에 목사님 본질 이야기를 하고 물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오늘 또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복음입니다. 선악과가 뭐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언약을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담, 하와, 너희는 나 없이 살 수 없어. 너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내가 준 것이야. 이거 기억하게 만드는 장치가 선악과 아니겠습니까? 절대 인생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인하고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요, 이 땅에 훌륭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성공한 사람 엄청납니다. 그런데 두 종류입니다. 훌륭한 사람, 성공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복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존경스럽다가 결국은 불쌍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 그 훌륭함, 그 똑똑함, 그 잘남, 그 부자, 그 엄청난 성공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못 믿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성공하고 훌륭하면 그건 곧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공하지 못했어도, 가진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건강 없어도, 늘 골골골하고 힘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늘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이제. 우리 힘,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의로워질 수 없음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이미 여러분이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지은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십자가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죄짓지만 늘 주님 바라보면 늘 현재 진행형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할 것은요, 우리는 깨진 그릇에 불과합니다. 무슨 그릇이라고요? 여러분, 깨진 그릇에다가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새요. 셉니다. 요새 종이컵도요, 가끔씩 불량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침마다 이제 우리 부목사님께서 커피를 한 잔씩 쫙 맛있게 내려서 주거든요. 근데 컵이 가끔씩 새요. 새면 조금이라도요, 금방 그게 고여가지고요, 책상 위가 커피 바다가 되죠. 깨진 그릇 아무리 채워도 새는 겁니다. 그러나 깨진 그릇이 계속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도꼭지 물 계속 떨어지는 곳에다가 깨진 그릇 갖다 놓으면요, 새는 건 새지만
계속해서 수도꼭지로 충만하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계속 채워지면서 새는 거예요. 깨진 그릇이 충만할 수 있는 비결은 그 근원,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 밑에 계속 그 생수를 공급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라도 그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주님을 고백하지 않으면 어제 충만했을지라도 오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다면 바로 그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고백을 한번 같이 고백하죠. 1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날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면요, 날마다 진노하셔야 될걸요? 날마다 막 뭔가를 집어 던지셔야 될 거예요. 가만두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그 진노를 그치시고 진노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안위하시기에 우리가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아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택하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못 살면 노예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노예로만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출애굽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우상 숭배하면 나라가 갈라지고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멸망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날을 허락하셔서 그날이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고 그 하나님 백성을 점령했던 그 엄청난 바벨론은 하루아침에 흩어지는 날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거기에 아멘으로 반응할 때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기가 막힌 사랑이 담긴 복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어도 그 복음을 거부해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으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그날을 허락해 주신 거죠.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 이 놀라운 이 날은 한 번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순간 우리는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2절의 고백을 보시죠. 2절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를 신뢰하는 자에게 참된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동시에 우리에게 오는 게 뭐냐면 늘 불안함과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평안함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많으신가요? 사실 우리가 모든 게 두렵지 않습니까? 건강도 두렵고 앞날도 두렵고 자식들 생각하면 두렵고 모든 게 두려운 거 아닙니까? 사실은 경제를 생각해도 두렵고 우리가 일하는 것도 두렵고 때로는 차 타고 나가는 것도 두렵고 말이죠. 지금은 어디를 한번 갔다 올려도요, 이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그냥 모든 게 두렵고 오늘도 예배하러 왔지만
혹시 예배 드리다가 혹시 이 다 두려움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따질 것 같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게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통으로 쳐가지고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얻게 된 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두려움이 아닌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궁평 가족들의 삶 속에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2절의 고백, 그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노래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먼저 나에게 경험되어질 때요, 이 내게 임한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감사는 나에게 절대 머물지 않습니다. 이것은 계속 흘러가고 확장되어 퍼져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시작. 3절에 보니까요, 1, 2절은 지극히 개인 아닙니까? 나를 향한 진노를 돌이키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내가 그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노래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오늘 3절에는요 너희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우물들. 여러분, 사막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있다면 석유이겠습니까? 우물입니다. 당연 우물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기근이 들었을 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요? 새만 파면 우물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전쟁이 일어나죠. 힘 있는 사람은 그걸 뺏게 되어 있는 거죠. 우물.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우물을 파더라도요, 우물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파야 되는 거예요. 뭔가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마른 우리 심령들에게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 되신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공급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친히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에게 우물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파는 우물은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한 달 전까지는 우물에 물이 풍성했는데요, 그 다음 갔더니요, 지형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날씨 영향인지요, 갑자기 우물이 말라버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고향에 그 우물이 막 나오던 데를 알거든요. 그래서 펌프질도 하고. 근데 오늘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뭐 근원이 말라버린 건지 아니면 어떤 농경지를 개간한 건지 모르지만 없더라고요. 말라버렸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가보니까 물이 없으니까 흔적소리 사라져버렸어요. 우물이 있어도 물이 없으면 사라지는 겁니다. 사람이 파는 우물, 사람이 주는 물,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수는 가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듯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영적 이스라엘,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주어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오늘 4절에 한번 고백을 보죠. 4절 시작. 할렐루야.
그의 이름을 이제는 만국 중에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정말 알면, 그날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날이 주어졌는데 어찌 감사 찬양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감사만 해도 이방 민족들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저 민족 어제만 해도 노예였었는데 광야를 나왔더 찬양하고 있어요? 홍해를 건넜다고요? 이야, 하나님 멋지시네. 하나님 믿는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홍해를 건너고 뒤따라가던 애굽 전사들은 다 바닷물에 수장되어 버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갑자기 페르시아에 멸망당하게 되는데요, 뭔가 조짐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최고의 전성기 하루아침에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할 거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제는요, 내 열심, 여전히 다른 종교에서 하고 있는 자녀들 복을 주시고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내 무병장수, 이거 다 절에서도 다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 차원을 좀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나를 통하여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오늘도 계속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될 수밖에 없는 복음인데,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궁평교회가 쓰임을 받게 하옵소서. 거기에 주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잡은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날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그 날이라고 하는 구원의 날로 불러주신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은 반응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금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할 때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기도와 여러분의 감사는 계속해서 만국으로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퍼져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보시죠. 5절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은 이 놀라운 우리에게 구원의 날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면서 온 땅에 그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 삼는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셨잖아요. 자녀들이 부모 입장에서요, 정말 부모님이 보기에도 정말 그때그때 해야 될 일들을 잘 성실하게 감당하면 뭐든지 주고 싶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꼭 하지 말아야 할 것만 골라서 하면 주긴 주죠. 밥은 줘야 되니까, 자녀니까. 그러나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하고 뭔가 방향이 맞지 않아가지고 내 열심인 거예요. 하다 보면 늘 번아웃되고 힘들고 내가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나. 이제 연말 되면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하거든요. 목사님 힘듭니다. 내년에 못하겠습니다. 빼주세요.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알고 오늘 이 놀라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을 회복한 사람은 뭐든지 맡겨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것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자원으로.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아멘. 저도 그렇게 기쁨으로 목회하고요. 여러분도 기쁨으로 헌신하고요. 아멘.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방향이 분명한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아니, 목포로 지금 부흥회 가셔야 되는 목사님이 급하게 오다 보니까 지금 차 시간도 잘 모르는 데다가 차가 금방 도착하자마자 출발하니까 뭐 어떻게든지 기차 세우라고 막 뛰어가면서 막 잡았는데 기차는 탔는데 보니까 방향이 막 천안으로 가면 방향이 반대잖아요. 방향이 분명해야 되죠. 속도보다도 방향이 중요하죠.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분명한 목적이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가 중요하고 우리 인생의 본질이 너무 중요합니다. 본질을 모르고 뭔가를 하면요, 틀림없이 후회가 오고 탈진하게 될 거예요. 오늘 6절을 마지막 보죠. 6절 시작. 할렐루야. 오늘 6절을 다시 한번 읽으셔야 돼요. 조금만 더 큰 소리로 6절 시작. 할렐루야. 시온의 주민들아 소리 높여 부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가 강단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듣게 될 것은 사실 섞이지 않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제 새해가 되면요, 연말이고 새해가 되면 결심하잖아요. 내가 올해는 틀림없이 내가 술도 끊고 뭐 담배도 끊고 내가 오락도 끊고 또 성경도 읽고 내 나름대로 뭔가 삶의 규모를 갖춰가지고 운동도 하고 뭐 막 하지만 여러분 잘 됩니까? 여러분 올해 1월 달에 계획했던 거 그대로 다 이루신 분 혹시 계십니까? 인생이 여러분 계획한 대로 잘 되십니까?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실패했다고 절대 죄책감도 가지 마세요. 너무. 그러나 안 되는 거구나 깨달았다면 그걸 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만약에 내가 계획하고 내가 내 어떤 목표한 대로 다 이룰 수 있는 의지의 사람이라면 아마 내 안에 예수님이 차지하는 자리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삶의 규모는 갖춰지고 변화는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예수를 의지하는 것보다 나를 의지하는 힘이 크다면 그 삶은 반듯할지 모르나 그 안에 예수는 없는 거예요. 마지막 가서는요, 그 사람의 의가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시작했을지 모르나 육체로 마치는 비극을 초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비록 결단한 것이 잘 되지 않았어도, 여전히 오늘도 예배를 하고 은혜 받아도 또 세상으로 나가면 또 넘어질 수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주님 바라보시면 되고, 내게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이시다. 내가 천국 문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를 이 천국에 들어볼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에 당당하게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이 천국에 들어간다. 나는 당당하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때에 여러분을 그동안 힘들게 하고 의지력을 갖지 못하게 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실패하게 했던 그 어둠의 세력과 죄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이 그때 떠나가게 될 거예요. 왜요?
주님 의지할 때 떠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 주님은 빛이시니까 어두움은요, 아무리 소리쳐도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경건해도 어두움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이 오면 떠나가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 그럼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그렇게 들리지 마시고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닌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오직 예수로 내가 구원받은 이 분명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은요, 내게 주어진 거 최선을 다해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무엇보다 근본적인 이야기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있는 거죠.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인생이다. 하나님 만나야 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고 마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극히 내가 먼저 나에게 근혜를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 감격할 때에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노래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이제는 너희로,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5절에 온 땅과 오늘 6절에 보니까 시온의 모든 주민들과 함께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감사 감격, 이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를 살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